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르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아멘. 한때 이 성경에서 과학적 진리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성경이 틀린 것이었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물론 여전히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들이 진리들이 들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나이를 기준으로 아담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지구는 한 5,000년 조금 넘는 그런 젊은 지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젊은 지구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식의 계산은 성경에 대해서 약간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무시하면, 그거 잘못하면 무지한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젊은 지구론을 주로 이야기하는 곳이 창조과학회가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학계 내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과학자들이 창조과학계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좀 과학책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문화 안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적 관점 그리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관점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완벽함을 추구했는데 예를 들어 달력에 있어서는 한 달은 음력 30일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31일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면 비는 40일간 내렸지만 주로 다른 기간들은 30일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은 360일인 거죠. 이런 것은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기록하셨던 분들이 생각했던 완벽함이라고 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성경이 완벽해지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학적이 아니라 문화적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성경은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생각했던 지구가 동그랗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좀 평평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이지는 않죠. 그러나 지금의 과학적 관점과 다르다고 해서 성경이 진리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진리를 전달하는 데 관심을 둔 과학책도 아니고 정확한 역사를 전달하기 위한 역사책도 아닙니다. 인간의 오류 안에서도 그러한 오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함에도 우리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아주 놀라운 현대 과학적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도대체 엘리후가 누구냐, 이 사람 그 당시에 아주 뛰어난 과학자 같은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집트의 피타고라스 뭐 이런 느낌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오늘 본문에는 현대 과학에서도 말해서 뭐 그렇게 틀린 것 같지 않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고 빗방울을 증발하게 하셔서 안개가 되게 하시고 바람과 폭풍 후 눈과 우박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관찰로는 다 알 수 없는 그런 지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엘리후가 엄청난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엘리후가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엘리후가 설명하는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의 접근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후가 설명하는 하나님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의 통찰이 틀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신비하잖아요. 이 땅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비가 내리고 또 추워진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인간이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인간이 여러 가지 관찰하면서 뭐 제트기류가 어쩌고 막 설명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신비가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계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에서 발견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나와 무슨 관계인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연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이 있구나라고 하는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다양한 존재들을 섬기며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그 신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그 신이 내가 누군지 알지 못했던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이 다가와가지고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엘리온이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엘 엘리온이라는 용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엘 엘리온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가나안 신에서 최고 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자기는 엘 엘리온을 섬깁니다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게 그 엘 엘리온이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거기에다가 그분이 여호와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거죠. 엘리후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에게 욥이여 당신이 이것을 압니까? 그대가 아느냐 이런 식으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모르는 게 맞아요. 이 놀라운 신비 속에서 자연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알기는 알았지만 그분이 여호와시구나 이것을 엘리후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게 되겠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는 없다. 맞습니다. 그냥 자연 상태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신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엘리후가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하나님 좀 만나서 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욥의 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24절에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경외하지만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분명하게 나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인식론의 한계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이 있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로 와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나만이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엘리후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하는 일이 예식입니다. 예식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은 예식 안에 담겨 있어야 질서도 있고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안정도 느끼고 특히 장로교인들은 제가 그 차이를 알았어요. 어디 가든지 장로교인들은 그 좀 잔잔한 예식에 있어야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야 예배드렸다는 생각을 해요. 이건 사람의 성격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막 활발하게 막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두 손 들고 뭐 분위기가 있어야 막 예배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좀 아니더라고요. 전부가 그런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헤쳐모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나라에 다양한 교단들이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서로 이렇게 감사할 일이에요. 거기가 맞으면 거기 가시면 되고 장로교 예식이 맞으면 장로교 예식이 오시면 돼요. 그런데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순서도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고 몸동작도 자세도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카톨릭도 그렇죠. 유대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동이라도 똑바로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예식 안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인간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만나러 오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이 성경입니다. 이제 내일 본문으로만 넘어가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과 우리 같은 죄악된 인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인격적 교제가 가능하다라고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고 신비 가운데 계신 분이셔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신비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예식적 신앙을 그래서 기계적 신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예식만 잘 지키면 나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가 아무리 예식안에서 평안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전환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유대교는 제사를 완벽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법을 지키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거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내가 말씀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이 그런 예식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 예식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 신앙의 그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전환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그러면서 유대교의 예식적 신앙을 그 율법을 지키면서 정확하다라고 하는 그 예식적 신앙을 벗어나서 관계적 신앙 안으로 만든 것이 예수님의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순서만 잘 지키면 돼요. 근데 예배는 정말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기대하며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를 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해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예배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변화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반응하고 결단하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아버지의 뜻 때문에 내 뜻을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아버지의 아픔에 공감하며 예수님 가신 것처럼 우리도 가기를 원하시고 이런 인격적인 반응과 교제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식이 그 인격적인 교제를 대신하면 참여하기만 하면 잘하는 것이고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도 일어서라고 할 때 일어서고 앉으라고 할 때 조용히 있으라고 할 때 조용히 있고 그런 것만 잘 지키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그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전환을 이루기를 원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지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긍휼이 없는데 그건 폭력이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잘 지켰어도. 신앙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는 관계없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해서 못 박았습니다. 그들의 율법, 그들의 예식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이건 예식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식 안에서도 얼마든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 인격적인 이 관계를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기계적으로 잘하고도 나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기계적으로 하는 건 그건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기억하시면서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 오시기를 기대하는 기간입니다. 그래도 점점 삶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어려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잘 견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질병에 걸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혹은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이 땅의 불의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번 주에 있을 교인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품만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이 땅의 많은 아픔들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